이 시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1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계시고 광야하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지지만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우리가 통과하지 않았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보의 제목을 제가 제목과 좀 다른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목이 다 알아야 믿음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 아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예레미야 서신에 있는 말씀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예레미야 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읽은 말씀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뭘 아시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른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배경을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예레미야서의 주인공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당시는 언제죠? 남유다가 이제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망하기 직전, 그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정상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보고 너희를 심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내용일 텐데,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와 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하나님이 아신대요. 너희의 죄악을 하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나를 따랐었는지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몇 달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본 적 있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뭘 아시냐면, 첫 번째 뭘 아시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따랐는지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이야기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이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니네들이 나 따랐지? 니네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왔던 거 내가 기억해. 그거 언제란 얘기예요? 옛날 광야에서 벌판 같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가 가라고 할 때 너희가 따라왔지? 내가 그거 기억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제 아내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어요.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할 때 저에게 뭐가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왔던 내 아내.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가끔 들지 않아요? 저만 드나요? 그렇죠. 예전에 그걸 따라왔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저희 가족톡에 옛날에 우리 아들 어렸을 때의 사진을 갑자기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옛날에 제 아들이 또 생각이 나니까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막 치밀어 오더라고요. 아, 옛날에 진짜 이때 진짜 말 안 들었을 때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는데 제가 제 아들의 기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할 때의 기억을 떠올렸던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 청년의 때, 우리 신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라는 거죠? 광야에서 날 따라올 때.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따라왔었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보고 민수기 신명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나와놓고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 처음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명하는 가나안 땅으로 나오래요. 나와서 가요. 가면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허허벌판 광야였다고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해요. 성경 보죠. 출애굽기 19장 보면 출애굽기 19장 그 허허벌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성경이 나옵니다. 오늘 예레미야 지금 1장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9장 7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지금 이게 어디냐면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듣기 위해 여기 올라가서 십계명 받는 거잖아요. 그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걸어와서 백성에게 말을 들어요.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200만 정도 되는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내산 그 밑에 모인 거예요. 거기 여러분 시내산 밑에 뭐가 있었겠어요? 무슨 매점이 있었겠어요? 집이 있었겠어요? 뭐 먹을 게 있었겠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명령한 걸 듣고 따라 나와서 산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뻤겠어요. 니네들이 지금 이 벌판에 산 밑에 있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는데 그래? 내가 말을 했던 니네가 그거 듣겠어? 그렇게 맹세했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너희들 말을 해? 야 예쁘다. 너희들 내가 그거 기억한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의 이 시대와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이 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 그 벌판에서 나한테 따르겠다고 했지? 나 그거 기억한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보면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뭐라 그랬냐면 혹시나 너희를 대적하는 놈들이 있으면 그 놈들은 몽땅 다 벌받게 내가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거 너희들 기억하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 예레미야 2장을 통해 하나님이 옛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소환해요. 어떤 일이요? 너희가 광야에서도 나를 따라왔었지. 내가 그거 기억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뭐라 그랬냐? 너희를 대적하는 놈들은 내가 다 벌하겠다고 했지? 그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그 얘기예요. 2장 첫 번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 나를 믿고 따른다고 했던 거 내가 다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만 기억하신 게 아니라 뭐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도 기억하신다고 말하는 내용이 4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에 있는 37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내가 약속한 그 맹세한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의 대적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시고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알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뒤에 말씀하신 지금 4절 이후부터 하셨던 말씀을 모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의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내용이 뭐죠?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는데 문제가 뭐예요? 예레미야서 내용이 뭐죠? 그런데 너희 망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망하죠? 뭐 때문에 망하죠? 이들이 뭘 몰라서 망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벌할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망할까요? 아니에요.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걸 모른다고 망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유다가 지금 왜 망하는 거죠? 너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너가 자각하지 못하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다 알아야 돼요. 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모두 알아요.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랐는지 그것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냐면 지금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면 우리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알고 싶은 것,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게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저께 우리 이욱주 집사님하고 같이 가정예배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은 뭐냐면요. 예전에는 한쪽 부분만 보는 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한쪽 부분만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쪽 부분은 현미경으로 보는 게 문제예요. 현미경으로 본다. 한쪽 부분만 보는 것도 문제고 왜 맞은편에 있는 건 안 보는지 그것도 답답한데 문제는 뭐냐면 한쪽 부분만 보는 걸 너무 자세하게 봐요. 너무 자세하게 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딴 건 전혀 안 보여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그걸 너무 세세하게 너무 자세하게 보니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예레미야서를 쓸 당시에 남유다의 형편인 거예요. 살펴보겠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보는 것만 너무 열심히 봐요. 다른 건 보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일부분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중요한 반대편에 있는 다른 말씀은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예전에 내 말을 믿고 따랐던 거 그거 다 알고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있잖아 내가 뭐도 알고 있냐면 너희들 지금 얼마나 큰 죄에 빠졌는지 잘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 말씀을 써내려간 말씀이 4절 이후의 말씀인데 이걸 좀 종합해보면 이래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예전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왔던 것도 기억하고 있지만 너희의 큰 죄악을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의 죄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13절에 나와요. 읽지 않았지만 우리 찾아봅시다. 13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내 백성이 이 장에 보면 두 가지 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악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가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성경이 뭐라 그래요 지금?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웅덩이인데 쓸모가 없는 웅덩이를 자기가 파서 그 물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을 버린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 5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냐면요. 하나님을 멀리했대요. 5절에 하나님을 멀리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헛된 것을 따라가고 헛된 것을 행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을 좀 멀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결국은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멀리했고요. 6절 보세요. 6절 보면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을 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나오는 성경이 예레미야 지금 우리 읽었던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버린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첫 번째 멀리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내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돌아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좀 거리가 멀어져 있고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안 나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만 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11절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 세 번째 특징이 또 뭐냐면요. 11절 같이 읽죠.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과 바꿨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두 명이 오늘 교회를 못 올 상황이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배우고 있는 거가 무슨 공연이 있대요. 그 공연을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늘인데 예배를 드려야 되겠으니까 지금 어떻게 했냐면 예배를 끝나자마자 엄마가 차로 데려다가 주고 그 엄마는 또 데려다 주고 또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또 차를 타고 오는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까 주일학교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유 그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주 빠져도 되니까 그냥 거기 가서 애들 하라 그러고 이번 주는 그냥 쉬어라 이렇게 제가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 번 멀어지기 시작하면 한 번 하나님의 나를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계속 바꿉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과 맞바꿔치기 하는 게 한 번 시작되면 계속 이어져 가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겠다고 여러분 생각해서 기도 시작한 적 있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처음 계획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안 하죠. 왜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겠다고 했던 시간을 뭐랑 바꾼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것과 바꾼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겠다 그러고서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한 적이 있었죠.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한 성경 어디서 끝나던가요? 예? 많이 가봐야 출애굽기죠. 예? 레위기에서 이제 머리 아프기 시작하고 졸기 시작하면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고 끝나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다고 약속했던 시간을 여러분 뭐랑 바꿨어요? 잠자는 시간, TV 보는 시간, 예? 핸드폰 보는 시간으로 바꿨죠. 바로 그게 뭐냐면요, 시작이에요. 여기 뭐라 그래요? 바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것과 맞바꿨대요. 돈과 맞바꾸고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맞바꾼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다른 나라에 가보래. 다른 나라는 이방신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의 신과 다른 것과 안 바꾼대요. 근데 진짜 참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는 맞바꾸냐?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다고요. 저한테 이제 가게에 보면 자주 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냐면 남녀호랑개교를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요, 그 남녀호랑개교 모이는 시간을요 정말 죽음처럼 지켜요. 그리고 매일 뭘 외우고 읽어야 되는 거 반드시 한대요. 자기 전에 시간 내서.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도 그것 때문에 일찍 들어간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도 않는 신을 섬길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기의 신의 것과 세상의 것을 안 바꾸는데, 희한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서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것과 우리 거를 쉽게 맞바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저렇게 있지도 않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세상의 것과 안 바꾸는데, 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왜 그렇게 자꾸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과 자꾸 맞바꾸는 걸 쉽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펴볼 거예요. 자, 말하지도 않고, 멀리하고 말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맞바꾼대요. 막 그냥 하나님 것과 막 바꾼대요. 그리고 마지막 17절 보세요. 2장 17절 보면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 멀리하고 말도 안 하고 막 아무거나 막 맞바꾸고 그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하나님을 버린대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러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19절에 나와요.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우리에게 악이 있어서 그런데 그 악을 뭐라 하냐면 여호와를 버림과 뭐래요?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버리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맞바꾸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대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 여러분 경외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경외라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경외가 뭐야? 여러분 이거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 말고 그냥 경외라는 걸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국어사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경외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것을 공포로 떤다는 것과
공포와 달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공포는 뭐예요? 아, 무서워. 막 만나기도 싫고 막 두려워. 이게 공포고,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혹시라도 그분을 존경하는데 그분이 말하는 것에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하게 되면 나에게 잘못된 일이 생길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믿음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 마음이 없어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To be continue. 조금 있으면 나와요. 뭐냐면요, 두 번째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고 두 가지 악이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0절에 나와요. 30절 보세요. 예레미야 2장 30절.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나오는데 30절에 나와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녀들을 때려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집사님이 아들을 때렸어요. 예배를 드린다 그랬는데 뭐 딴 걸 했나 봐.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우리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오길래 내가 무슨 설교를 잘못했나 그랬더니 아들 핸드폰을 가져가더라고. 아들이 아마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봤나 봐. 예? 그렇게 징계했단 말이에요. 징계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징계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징계하는데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아. 야, 왜 그딴 소리 해? 선지자야, 네가? 너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선지자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8절에? 어떤 선지자? 8절 다시 읽어요. 2장 8절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니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도 무익한 것들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나 하지 징계하는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다 죽이고, 여러분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실제로 죽여요. 여호야김 왕 때에는 오바다라는 선지자를 죽여요. 애굽으로 돌아갔더니 애굽까지 쫓아가서 죽이게 한다고. 왜? 자기한테 싫은 소리 했다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에게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35절. 2장 3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한대요. 아까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특징이 말을 안 한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대요. 3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너는 말. 이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의 말을 안 듣는지 아세요? 왜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면서도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 것을 막 맞바꾸면서도 왜 아무렇지도 않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스스로 뭐라 그런대요? 나는 죄가 없다. 난 무죄하다. 지금으로 말할까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을 시인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죄가 없어. 죄가 있어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어. 나는 문제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는데요? 네가 네 말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한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속죄했다는 이유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했더니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아요. 자기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진노가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말하고 진노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는데 그걸 듣는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나랑 상관없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 신명기 있어요. 신명기 29장 보면요. 신명기 29장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한 말이죠. 모세가 29장 신명기 29장 19절 신명기 29장 19절에 제가 읽을게요. 19절 여러분 20절 읽어주세요.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20절 같이 읽죠. 여호와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러분 이거 표시해 놓으세요. 좀 이따가 다시 올 거예요. 신명기로.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에 뭐라고 생각한대요? 나는 저 멸망이 나에게 이르지 않을 거다. 심중에 이르기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게는 평안만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너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야. 너 이러다가 큰일 나. 이런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해도 어떻게 듣는다는 거예요? 저 얘기는 나랑 상관없어. 나에게는 해당 안 돼. 나에게는 계속 평안함만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심중에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이 골라서 어떻게 한대요? 전부 죽여버리겠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나의 말로 듣는 거예요. 내게 해당된다고 듣는 거예요. 누가 음행했다, 누가 간음했다, 누가 도적질했다, 누가 살인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저건 나쁜 놈이야. 저 일은 나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나 라고 들으면 잘못 들은 거라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실로암 방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고 제단에 빌라도가 사람의 피를 뿌린 사건을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 그 못된 빌라도 같은 놈, 그 못된 그 실로암 방대를 부실하게 만든 놈들, 그놈들 때문에 사람이 죽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뭐라고 들으라는 거예요? 너의 이야기라고 들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나에게 해당되지도 않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막 듣기 싫은 진노의 심판의 말을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여러분 이렇게 혹시 들었어요? 들은 적 있죠? 여러분 그때의 상태를 그때 여러분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이러지 않았어요? 스스로 웅덩이 파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멀리하고 입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 얘기하지도 않고 네? 세상에 하나님을 바꾸는 거는 그냥 누워 떡 먹기 시작한 사람 했었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나에게 아무 문제 없어. 나한테 그렇게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나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간음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얘기를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간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도둑질하는 놈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경계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돼.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똑같은 설교를 해요. 스데반이 뭐라고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 똑같은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다. 똑같이 얘기해요. 사도행전 보세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 찔리니까 돌로 때려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기분 나쁜 얘기? 하나님의 심판, 진노? 그딴 얘기하지 마!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사람이 죽는다고요. 그런 사람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말하고 있는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요. 안다고 하는데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는 안 듣는 게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항상 뭐라요? 방법을 얘기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돌이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세요. 돌이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2장, 예레미야 2장 25절에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2장 25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하나님은 알려줘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요. 뭐라고요? 두 가지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첫 번째,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라. 네 발을 제어하래요. 무슨 얘기예요? 너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지 말고 너 그렇게 부끄럽게 어디 돌아다니는 거 그만해라 그 얘기예요. 네 발을 제어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여러분 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물 못 먹어서 가라다고 뭐 목이 마르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좀 갈급하게 마셔라. 그 얘기예요.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였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건 뭐라고요? 행함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만 하는, 아니란 말만 해대는 사람의 죄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뭐라고요? 발을 제어하래요. 목을 가라게 하지 말래요. 무슨 얘기예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가지 말라는 데는 멈춰 서고 하지 말라는 건 그만하고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너 맨날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그 쓸데없는 것들만 먹으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수 그 물을 갈급하게 찾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다. 그런데 뭐래요? 그 얘기를 듣고 또 뭐래요? 아유 헛된 말이다. 그 헛된 말이다. 나는 안 듣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한 거거든요. 여기 방법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발을 제어하고 목을 가라게 하지 말래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이 아까 신명기 봤던 신명기 말씀에 그대로 있어요. 제가 왜 자꾸 신명기를 보는지 이제 결론 말씀하고 마칠 거니까요. 신명기 28장 다시 보세요. 28장 1절,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제가 1절 읽을게요. 신명기 28장 1절, 여러분 2절 같이 읽읍시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같이 읽죠. 시작. 예,
2절까지.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대요? 3절부터는 복 받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신다 그랬냐면요. 2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1절에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지켜 행동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말씀을 써 있어요. 뭐라 그래요?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리고 뭐예요?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임해 줄 것이다. 자, 지금 여러분 28장 지금 본 말씀 여러분 믿는 사람이면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아까 우리 오미라 집사님 읽으려고 그랬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아마 우리 집사님이 복을 받고 싶어서 읽고 싶었나 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짐승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5절에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가 내 말을 청종하고 듣고 그 말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복을 준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보자고 그랬냐면, 여러분 28장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 앞뒤에 뭐가 있죠? 이렇게 복 받는다는 말씀이 몇 절까지 있어요? 예? 28장 몇 절까지 있어요? 14절까지 있어요. 14절까지 복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15절부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 뭐예요? 전부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읽었던 28장 말고 27장 보세요. 27장 15절 27장 15절 16절에 보면 뭐예요? 거기 또 뭐가 나와요? 저주받는 얘기야. 신명기 27장 15절 이후에부터 뭐예요? 저주받는 얘기가 나와요. 26절까지. 예? 26절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까지 광주리까지 복을 주신다는 말씀 앞뒤에 뭐가 있어요? 그러나 네가 만약 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너에게 저주가 임할 거란 얘기가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뭐였죠? 다 알아야 믿음이다 말씀드렸죠.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만 기억해. 요 중간에 조금 써 있는 들어가도 나가도 떡방죽 그릇하고 광주리에도 네 새끼와 뭐 너희의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나 뭐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어디서나 복 받는 얘기가 요 중간에 조금 기록된 거거든요. 그리고 앞뒤에는 뭐가 있냐면 만약에 네가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란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써 있는데, 희한하게 그 말씀은 집중해 보지 않고 듣지도 않고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그게 지금 우리 현재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은 어디서 한 거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말씀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세겜이라는 곳을 사이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에발산의 백성의 절반을, 그리심산의 백성의 절반을 서게 해서 모세가 그리심산에서는 어떤 말씀을, 지금 읽은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전해서 그 얘기를 다 들은 백성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아멘 하고 그대로 하겠다고 다짐하게 한 것이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했던 그 말씀이 지금 신명기 27장 28장 이후에 기록이 돼 있는데, 희한하게 뭐냐면 이 말씀을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중간에 이 말씀만 띄어가지고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축복을 받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죄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에겐 평안만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하기 직전의 믿음이 지금 우리의 믿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야 믿는 거예요. 다 알아야 믿어야 돼요. 축복을 받으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청종하고 지켜 행해야
그리고 청종하고 지켜 행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저주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진짜 경외가 되는 거예요. 경외.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에요?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는 하나님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내게 저주를 주는 하나님이라는 두려움, 경외감이 생기는데 지금 여러분과 저와 이 교계의 여러분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경외함이 있습니까? 이런 경외함이 있어요? 그냥 낙천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무 데나 막 다녀요. 지 가고 싶은 대로 막 다녀요. 자기의 발을 제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아무거나 막 먹어요. 영적인 갈급 하나 먹고 세상의 것은 막 이것저것 막 주워 먹어요.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우리 두지가 밖에 나가면 그냥 땅에 떨어지니까 아무거나 집어 먹어요. 그냥 산책만 나가면 우리 똑똑한 너리는 절대 먹는 법이 없어요. 먹으려고 그러다가도 날 쳐다본다고. 안 돼. 그럼 그냥 가거든요. 근데 우리 멍청한 두지는 어떻게 해요? 언제 먹었는지도 모르게 뭘 씹어 먹고 있어요. 보면 닭뼈도 먹고 과자도 먹고. 며칠 전에 제 아내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대요. 여러분 왜 아무거나 먹냐고요. 왜 아무거나. 그게 먹을 건지 주인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어요. 그냥. 그리고 정작 먹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수 샘은 안 먹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 뭐만 생겨요? 확신만 생겨.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에겐 평안이 있을 거야. 나에겐 하나님의 축복해 줄 거야. 여러분 믿음이 구호예요. 구호? 믿음이 외우면 돼요? 믿음이 확신만 가지면 돼요? 아니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들어라. 어떤 말을 들으래요? 저주의 말을, 경고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너를 돌아보고 너 혹시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지 않아? 너 혹시 쓸데없는 거 먹고 다니지 않아? 돌이켜. 정신 차려. 그래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나 나가나 어디서나 축복을 준다고 했지 않았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제가 믿고 싶은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서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은 듣기 싫어. 딴 교회 갈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52주 내내 저렇게 저주의 말만 하지? 혹시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의 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읽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저주의 말씀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가며.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 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하고 올해 안 하니까 여러분 그냥 넘어가셨죠? 여러분 진짜 일주일에 성경 몇 장이나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지킬 거 아니에요.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 있었던 재미난 일 얘기하고 마칠게요.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아들이 톡에다가 들어봐 이러더니 뭐 글을 올려요. 뭔가 했더니 꽃을 사는 게 돈 낭비고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대요. 아마 여자친구겠죠. 그러더니 아니에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꽃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얘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꽃을 받고 싶다는 얘기야? 아니면 꽃은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혼란스러웠나 봐요. 그거 올렸어요. 그래서 저도 막 답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지금 예를 든 전형적인 사람이 저희 집에 한 사람 살거든요. 그 사람이 답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이게 정답이었구나.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세요? 항상 꽃을 선물해달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예상하지 못한 때에 꽃을 선물해주면 기분이 좋다는 얘기래요. 제가 그런 여자랑 삽니다. 제가 또 배웠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아,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때에 마음을 담아서 꽃을 선물해주면, 그것도 자기 형편에 맞게, 형편이 또 오버하면 안 돼. 저한테 하는 얘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미 한 송이를 사다 주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마음을 담아서 그냥 야, 꽃이다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면 그게 행복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또 배웠어요. 제 아내와 연애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또 배웠어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도 배워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 관계가 그렇게 좋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근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안 볼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고요? 성경 안 봐서 문제예요. 성경 안 봐서. 그러니까 목사가 허튼 소리라도 아멘 그러고 앉아있고. 예? 아까 보셨죠? 선지자, 제사장, 율법을 가리키는 자가 하나님을 모른대요. 헛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하물며 제 아내한테도 또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서 전 또 배우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배워도 돼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건 기분 나빠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래요? 왜? 뭐 때문에? 예? 무슨 근거예요? 네가 다 알아요? 웅덩이 네가 팔 수 있어요? 예? 괜찮아요?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 없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허무맹랑한 자기 확신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또 말해서 미안한데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한 부분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알아야 믿음이에요. 다 알기 위해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깐 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발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 있지 않았어요? 예수의 길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길 가고 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감사함으로 듣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분 나쁜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평안만 이야기해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혹시 나는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나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경계하는 거다. 너도 그와 같은 길을 갈까 봐 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발은 제어당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갈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나?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팔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며 기도 잠깐 같이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 말은 헛되다. 나에게 평안이 있다.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40년도 되지 않아 바벨론에 멸망했던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 알게 하시니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혹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거나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듣지 않고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하는 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올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기에도
바쁘고 모자른 삶인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너무나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혹 우리가 전부를 알지 못한 채 듣고 싶은 이야기나 바라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분만 가지고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양, 자기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만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 물을 길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하나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당하게 하시고 제어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애쓰고 힘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사상의 것에 갈급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것에 갈급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로 바로 세워주시어서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나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나의 삶으로 지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만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모두 다 아는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또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 다 아는 올바른 믿음, 전부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